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사 주께 오직 영광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경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한 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도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과정루 교회를 사랑하시사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혹시나 이 일로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하실 일과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종로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절부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47쪽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할 텐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 같이 한번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40절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또 재앙의 때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태풍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지륵같이 어두운 밤, 쉼없이 불어대는 바람과 흩뿌리는 비,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잃고 있었는데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그리고 산산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핥히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흉물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되는 것은 이전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하는 염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부산 그리고 동해안 쪽을 스치며 지나간다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부산과 동해안 지역을 스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 아버지께서 나를 품궁의 하나같이라도 여겨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름 덮인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기를 더디했을 때 시내산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장신구를 삼았던 것들을 떼어내서 그것들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급히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있었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 분노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에 가담했던,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가량을 처단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몸을 단장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단 한 명도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더 이상 내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시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장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우리를 매로 때리시다가 다시 그 품에 파고드는 자식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합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재판 때에 구분 재판 받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발로 밟히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것을 기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그 재앙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품으시고 그 재앙을 쫓으시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하러 나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살핀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우리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다사다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이죠. 천자라고 하는 글 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를 유람하다가 진나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수라고 하는 남쪽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밭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일,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밭에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길어서 밭에 물을 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다시 땡볕에 땅이 말라버리곤 했습니다. 그것을 자공이 딱하게 여겼습니다. 참 어렵게 일하는구나. 일해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공이 그 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내가 물 깃는 기계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용두레라고 하는 기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노력은 적게 들고 효과는 가장 큰 기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반짝반짝하고 들어야 할 이 노인이 낯빛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스승에게 들은 것이지만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네.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 기계의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본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네. 본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생명이 사라지게 되며, 도가 깃들어야 할 마음에 도가 사라지게 된다네. 내가 알지 못해서 용두레라고 하는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이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네. 여러분, 노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효율만 여긴다면 사람이 품고 있어야 할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뭐 추구하고 살아요? 효율, 그렇죠? 효과. 작게 힘을 들여서 작게 투자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큰 것을 얻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효율을 강조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성을 잃게 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우리의 삶을 살펴보건대 우리는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지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새번역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돌이켜보고. 여러분, 살핀다는 것과 돌이켜본다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돌이켜보는 것과 살핀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살펴본다, 돌이켜본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왜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쓰였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살펴보고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나 자신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나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켜 봐야 하는 과거의 삶입니다. 이력들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앙의 때는 이것을 생략하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등장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후안무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후안무치하다. 여러분, 이 후안무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얼마 전 서울 모 교회에 전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단어, 이 사자성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참 후안무치하다 이렇게요. 그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1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했던 분입니다. 그 목사가 심우한 교회에서 약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서도 수백 명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급기야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 행정명령이 시달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3주 동안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소들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영업소들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서도 이 2.5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었고요. 부산에서도 이 행정명령이 9월 20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두 자매가 비빔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그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영업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수백 곳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곳에 우리도 교회 하겠습니다 이러고 찾아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작은 교회도 어렵지만 큰 교회도 어려워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0여 곳의 중대형 교회가 경매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3주간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큰 공사를 지금 시작해 놓고 계속해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3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투입될 재정이 없어요. 이 안타까움을,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제가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전모 목사를 상대로 내가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렸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퇴원한 이후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더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기에 빠뜨렸는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후한무치하게 앞으로 또 이런 행위를 하겠다 해요, 말겠다 해요? 또 하겠답니다. 누가 죽어나갈까요? 이 사회가, 교회가.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분은 자신을 돌아본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해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살펴본다, 돌아본다. 그래서 이중의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33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에요,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전혀 제가 살펴보지 않은 책 한 권이 딱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교수학, 여러분 대교수학 아세요? 대교수학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대교수학 아시죠? 대교수학을 집필했던 분인데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교육학자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자 이전에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목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하면 세상은 미로, 마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미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천국이다. 그래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썩 잘 들어오는 책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세상은 아무리 미로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세상은 미로, 마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은 미로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간절한 것은 그런 미로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우리 주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바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본심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거나 너희를 아프게 하거나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주께, 주님, 내 삶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세상의 미로 속에 헤매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그 역사 속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돌아갈 때 이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아갈 때 아버지의 아무런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돌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죽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이 지혜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동행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 나아갔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손길, 주님, 형편과 처지를 다 시오니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옵소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방이 맞춰 있을 때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죠.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모임에 관한 건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연장이 되었어요. 9월 20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영상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에서는 50인 이하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영상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를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3부 다시금 좀 원래대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해도 저희는 60여 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저 또한 예배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말 경건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여러분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새벽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따라와 주시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하고요. 수요 예배도 저희들 한 20분 정도만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태풍의 소식인데요. 마이삭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이선이 다시금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서쪽에서 건조한 열풍이 이 태풍을 조금씩 동쪽으로 밀어내서 조금씩 이렇게 비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훨씬 좀 더 많이 밀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고, 그래도 태풍이 아마 부산 쪽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에 잘 대비하시고 또 외출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절기 및 행사들 같이 봐주시고요. 또 감사한 내역이라든가 헌금 내역은 이후에 별지를 통해서 한꺼번에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 민족과 사회를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